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배웠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귀한 그 복음의 증거자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영적인 은혜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축복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얼마나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얼마나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구원의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가나라는 한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결혼식이 열리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잔치집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손님들을 접대할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되고 많은 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집에 즐겁고 막 흥이 났던 그 흥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인하여 그 결혼식의 그 즐거움과 흥이 떨어진 그 집에 다시 잔치집에 그 즐거움과 흥을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술로는 고칠 수 없다는 난치병 환자들을 수없이 고쳐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38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환자의 혈루증도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자의 그 마른 손, 그러니까 손이 마랐다기면 손이 굳어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 굳은 손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디 급변입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왜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기적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2절 중반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후반에 뭡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도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결혼식 집 주방에서 일했던 그 일꾼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나라는 동네에 있는 한 집에서 결혼식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 집에 와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주며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결혼식 집에 차고 넘쳤던 즐거움과 흥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 집에 그 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 주방에서 일하던 일꾼들에게 빨리 가서 너희는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방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까지 들렸어요.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을 들은 마리아는 즉시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가나의 결혼식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옳다면 결혼식집 주인을 찾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이치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가나의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집 경제적 형편으로는 더는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안 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의 결혼식 집은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이 되는 관계가 아닌가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누구도 초대받았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친척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마리아는 그 친척관계의 그 잔치집의 사정을 너무나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마리아가 들었는데 그 순간에 마리아가 생각이 뭡니까? 아, 이 집은 더 이상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음을 마리아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지 않습니까?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잉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리아를 찾아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 어떤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마리아는 결혼식 집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반드시 그 말씀을 따르라고 당부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결혼식 집에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식 집 주방에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반드시 그 말에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마리아는 지금 결혼식 집의 주방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원시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결혼식 집에 사라질 뻔한 풍성함과 즐거움을 다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집처럼 날마다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릴리 가나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사라질 뻔한 즐거움과 풍성함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게 됩니까?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증거,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잔치집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순종으로부터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당부를 들은 결혼식집 주방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 6을 보고 그 빈 항아리 6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그 6 항아리 아기에까지, 그 아기에까지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기까지 채워진 물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주방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 6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은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서 마셔봤는데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회장이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그 포도주가 이전에 그 잔치집에서 내놓았던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후반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뭡니까?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잔치집의 갈래를 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그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집에 두었던 일반 포도주를 그 손님들에게 접대용으로 내놓은 게 아마 갈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가나의 그 잔치집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처음에 낮은 포도주, 그러니까 보통 일반 포도주가 손님용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좋은 포도주가 손님용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결혼식 집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은 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 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진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 현대사회가 우리가 사는데 너무나도 많은 풍성함을 줘요. 물질의 풍성함도 주지요. 어디 가나 우리 눈이 부실 정도로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풍성함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 세상이 주는 그 풍성함을 우리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의 풍성함은 우리의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저도 송파구 살지 않습니까? 송파경찰서 보안과에 제 담당 형사가 있어요. 그분하고 점심 먹어요. 제 담당 형사가 아주머니예요.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 거의동에서 사신 나이 많은 분들, 벌이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전화가 와서 핸드폰 개설해서 그 핸드폰을 주면 한 달에 얼마씩 그 이익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결국 거기 사기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년 반 지나니까 그 핸드폰 비용이 눈덩이 쳐 불어가지고 완전히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런 얘기. 돈 좀 더 벌겠다고 여기 손대고 저기 손대다가 결국이 다 사기로 맞아가지고 정말 애써 통장에 모은 돈을 하루 한순간에 다 날리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으면 저 가슴이 아파요. 왜 그렇게까지 아등바등 살아야 할까? 그렇게 안 살면 우리의 삶에 낙이 없을까? 행복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 물질망론주의가 된 이 세상의 그 유혹을 쫓아서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갈릴리 가나의 이 결혼식집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냈는데 그 포도주마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집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가 전한 복음과 그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집에 떨어진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로 인해서 그 자칫집에 이전보다 더한 즐거움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즐거운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고 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릴리 가나의 이 잔치집에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함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믿음과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신앙이 되며 예배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소원하는 게 복 받기를 원해요. 경제적인 복을 받기도 원하고 우리의 삶이 넉넉하기를 원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15평짜리 작은 집에서
좀 더 넓고 좀 더 좋은 집 가기를 원해요. 사람이 그런 욕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제 통장에 돈이 많으면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통장에 한 1,000만 원 있으면 저는 춤출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 제 통장에는 100만 원 차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본 누구나 자그마한 소원은 다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자그마한 소원, 그 소원을 우리가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두고 한 생을 아등바등 살아보세요. 그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내 삶에 10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생을 아등바등하게 살아봤는데 내 의지대로 그 10가지 소원 중에 몇 가지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셈새기를 해보십시오. 몇 개 이루어질까요? 근데 반대로 오늘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찾아갔다니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주방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뭐이란 말하든 너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마리아의 복음을 들은 잔치집 주방에서 일하는 하인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와 풍성함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모든 결과물이 공짜가 아닌 것 같이 하나님도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채워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하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마음껏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